고전 2장 11, 12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을 주셔서 성령의 영을 갖고 있는데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왜 그것을 주셨냐 하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성령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교회 출석하느냐 안 출석하느냐, 썬데이 모닝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그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성령이 내 속에 임한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 식구 중에 생각이 나거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이 나면은 그것부터 우리들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냐? 내 속에 성령이 있을까? 성령이 있는 건 어떻게 아냐? 내가 영의 단계와 육의 단계 두 단계로 나눠서 봤을 때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내가 영에 올라가서 영의 문제로 이 육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성령의 기능인데, 그 성령의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육의 문제가 딱 생기면 성령의 방법으로, 영의 방법으로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그동안 작정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영의 문제로 이것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내 속에 영의 기능이 전혀 없으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나면 육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게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 병에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걸리는 거지. 병에 걸린다 그랬을 때 그것을 영의 사람은 먼저 내가 왜 병에 걸렸어? 제가 좀 교회가 좀 프로블럼이 있는 교회 좀 갔다가 이렇게 좀 나간 사람과 안 나간 사람과의 어떤 갈등은 서로 마음이 아프겠죠. 남아있는 사람도 아플 것이고 나가 있는 사람도 아플 것이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갔다가 오는데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주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 마귀의 공격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들어가지도 사실 말았어야 되고, 잘났을까 봐 내가 나도 제대로 초심 못하는데 뭔 남의 교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가 가서 또 그러겠습니까? 그때 조금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몸이 안 좋아졌는데 내일은 좀 완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빨리 봐야 돼.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혼자 아무데도 안 가고, 저는 고아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고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명절에는 오란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교인들이 와서 밥 한 번 사주냐,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그러면서 혼자서 깊은 영의 세계를 많이 체험하고, 내가 영의 세계에 뭐가 잘못되었나 이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빨리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잘난 척할 거 없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기 영의 문제가 침입을 당한 거거든. 그건 뭘 잘난 척할 게 뭐가 있고, 나는 목사니까 그걸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공격을 당한 건데. 내가 왜 공격당했어? 부족하니까. 영적으로 틈을 줬으니까 마귀에게. 부족했죠. 내가 강했으면 공격을 당했겠냐고 그러잖아요. 네가 약하니까 공격을 당한 거지, 네가 강하면 그런 공격을 당하겠냐. 제가 어릴 때 친구라가 있는데 참 그 친구네는 부러웠습니다. 물론 딸들도 낳습니다만은 거기는 목사네 가정이었고 우리는 장로네 가정이어서 나는 사실 목사네 가정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도 좀 율법주의 가정이라서 그냥 악착같이
애들 다 돌아오면 가정재단 쌓고, 하여튼 우리 할아버지가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가정재단, 매일 아주 지겹게 가정재단 쌓는 거야. 내가 막내니까 얼마나 지겹겠어, 얼마나 졸렸겠어. 우리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냥 뭐 자기가 그냥 성숙하니까 그냥 했겠지만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집안은 어렸을 때 우리보다 더 긴 가정재단을 쌓고 또 아침에 큐티하고, 그래서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 아들 네 형제가 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다 뭐 음악도 잘하고, 왜냐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내 친구 그 형들하고 그 동생을 갖다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난 어렸을 때부터 야, 목사님의 자녀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야, 목사님의 자녀가 저렇게, 걔네들은 쌍욕도 안 하고, 나는 쌍욕을 좀 하잖아, 장로 아들이니까. 조금만 해, 조금,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그냥 18원 28원 정도 해요. 근데 걔네들은 쌍욕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선하고, 막 축복을 받는데 나중에 결혼하는데, 사실 우리 누나 넷하고 두 아들 이렇게 결혼하는데, 지금 와서 이 비밀을 공개하지만 셋째 누나 결혼할 때, 선교사랑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반대 안 했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집에 선교사가 들어온다,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반대 안 한 게 박미경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야, 쟤 너무 착하다. 그래서 그저 신부들은 착한 애를 좋아하는가 봐. 자기 밑에 굴복하고 뭐 발 씻어주고 뭐 밥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봐. 그냥 착하면 돼. 근데 형 결혼할 때 허무지게 반대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첫째 누나 결혼하는데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큰 누나가 매형 군대로 튀어버렸어. 이거 비밀입니다. 누나가 알면 이거 유튜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둘째 누나는 또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여러분은 반대 안 했겠어요? 우리 집이 컸거든. 그래서 전세방을 몇 개 줬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우리 둘째 누나를 꼬신 거니, 이게 반대, 이건 지금 무슨 주치가 아니라 지금 장로님이 됐습니다만,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는 아니 자기가 무슨 전세방 월세 사는 애가 무슨 우리 주인집 딸을 넘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몇 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요새 얘기할 수 없는데 군인이었거든. 죄송합니다, 군인이다 싫은 건 아니고, 그 군인이 말이야, 뭐 우리 아버지 이 가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거기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억지로 교회 끌고 나와가지고 세례받게 해가지고 훌륭한 장로님 만들어서 거부가, 엘레 가서 거부가 됐습니다만, 셋째는 뭐 선교사랑 결혼해서 잘 되고, 아유, 넷째는 또 어떻게 그냥 그렇게 결혼을 또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해. 그러니까 결혼이 너무 험난했어요. 난 늘 어릴 때 치고받고 싸우고 결혼 못해 막 그러면서 싸우는 것만 봤어요. 이 장로님 가정은요, 철저하게 최소한 장로님 가정으로 시집장가 가야 되고, 철저하게 뭐 기본적으로, 그 당시엔 뭐 공무원이 좋은 직업은 아니었지만 지금 식으로 따지면 철저하게 공무원 정도, 교사 정도는 돼야 되고, 할렐루야. 더 이상 욕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야지. 그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아들들 결혼하는 거 봤는데, 그걸 비교해 보니까 이 아들들은 다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도 들어와, 무슨 뭐 의사 딸도 들어와. 뭐 옆에서 보니까 우리처럼 반대할 일이 없어. 다 그냥 부잣집에서 오고 다 믿음 생활. 우리는 부잣집, 다 가난한 집이고 다 신앙생활 안 하는 집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집은 다 부잣집. 그래서 야, 어릴 때 매일 니네들 모여가지고 큐티하고 맨날 뭐 묵상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 말이지 그 성역 공부 가르치고 말이야,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막 복음성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받는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야,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게 결혼할 때 보니까,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4명이 전부 장로 집안, 목사 집안에서 오다 보니까 이 4 여자들이, 야, 뭐 처음 본 여자들 아닙니까? 전부 이 동서 형님 동생 그 여자들이, 그 4명이서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 4명이 와가지고 이 남자 4명을 똘똘 묶어가지고 뭐 하나의 교회처럼 열심히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하는데,
저는 옆에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미국 간 다음에 우리 누나네 식구들, 그래서 매형들 늘 모여서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막 뜨겁게 성령 받는, 방언 받는 불집회하고 늘 미국 살 땐 그랬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이 집은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해피엔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럴 때는 뭐 아픈 사람도 없고, 뭐 결혼했는데 애도 뭐 아들 딸 잘 낳고 너무 부러운 기라. 그러면서 야, 이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저들이 어렸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 꾸준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악기 연습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더니 결혼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근데 결혼했는데 또 믿음의 딸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성령 체험하고, 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있을까?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까? 야,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꾸 모이다 보니까 이제 뭐 성령 체험하고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이다 보니까 뭐 돈 모아서 개 비슷한 것도 하고, 또 주식을 좀 기왕 우리 하면 뭐 주식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뭐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 세상에서 뭐 개 모임이다 뭐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거지 무슨 교회 와서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습니까? 교회에 무슨 투자하러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종투자교회입니까? 주식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날카롭게 보시는 부분이더라고. 내가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모여서 뭐 기도하고 같이 뭐 집회 가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세상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흐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명절 때 모여서 그런 거 안 합니까? 큰일 나더라고요. 큰일 나 그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게,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이 질병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명이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막 그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또 미국에 유학 보냈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바바바바박 터져가는데,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평소에 항상 영의 시스템을 기억하면서 영의 시스템으로 이 육의 시스템을 지배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보장을 하고 싶어, 보증을 하고 싶어 진짜.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 안 된 사람은 20대 좀 하다가 30대 시집가면 또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술수예요. 마귀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라. 무슨 영의 세계가 있어? 육으로 네가 다 해결하면 되지,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의사가 고치면 되지, 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아플 때 내가 의사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면 3일 있다 가야지 정하시고 3일 동안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아픕니까? 숙제를 풀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육의 문제를 딱 정리가 되잖아. 영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육의 문제를 당했구나. 내 남편이 저러다 보니까 마귀가 나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공식화대로 자기의 답을 끄집어내야 돼.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그 사람은 병원 갈 자격이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가야 되는 무슨 사고가 났거나 교통사고나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대체로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사건은 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영의 문제, 영의 단계에서 문제가 프로블럼이 생겨서 육의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영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육의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읽은 것처럼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줬는지 빨리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시켜줘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가다 운동을 했다든지 그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학가다 운동할 때마다 영적인 세계에 들락날락거리잖아요. 말씀을 외우면서.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큐티하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야, 콰이어 타임 하자. 여러분 부모로서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들이 손자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보세요. 손자날 때 어려움 당하고 물론 이제 의술이 좋아서 뭐 주사 맞고 뭐 고치면 다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얘 할아버지, 얘 증조 할아버지는 영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었을까?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어렸을 때 얘를 데리고 큐티 훈련하고 손주를 데리고 손주를 볼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이지 내계강 같은 평화, 찬송 불러주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대 30대까지 잘 훈련이 된 사람들은 40대 시집을 가서도 자기가 잘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저는 뭐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좀 이렇게 관찰하고 뚫어지게 보는 좀 눈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보면은 꼭 거기 문제에는 영의 문제가 틈이 났어. 영의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항상 먼저 내게 인정이 되고 이 싸움을 싸울 생각해야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적인 일.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습니까 지금?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 터지는 거 보십시오. 일 터지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근데 저분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잖아요. 의사가 고쳐준다고요? 그럼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에 한해서 그렇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네들이. 모든 영역에서, 그저 경제 영역이든 자녀 영역이든 질병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빨리빨리 이 공식으로 대입해가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돼요. 우선이 그게요. 우선이. 최소한 급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3일 정도는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이제 너가 이거 이래서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붙여주셔서 뭐 수술을 받게 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내 기도는 매일 해야 돼. 매일. 뭐 큐티다, 뭐 학가다, 매일 말씀 외우는 거다, 그다음에 성경 묵상이다, 이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기도로 본다면, 수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수시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새벽 기도든 어디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기도 시간에 내가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알아버려야 돼.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 감사한 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모르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내가 죽는 날짜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 비행기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행기 타기도, 그거 다 알아버리면 비행기도 못 타고 기차도 못 타고 자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는 날짜 알아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미래는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1번, 내 미래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두 번째는 내 죽는 날짜 모르게 하시고, 세 번째는 주님 오시는 날짜 모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느 때 기도가 매일 하는 기도하다 그걸 느껴야 돼. 이 기도.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 위해, 부모님 위해 기도하잖아. 근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두운 부분에서 기도가 멈춰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위해 기도하는데 어두운 영역에서 멈춰섰지. 그럼 그때 막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아버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대신 그 아버님의 죄를 놓고, 아버님이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걸 놓고 막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 그래서 나는 그
1시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근데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해도 매일 기도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러지 말고 자기의 기도 영역을 내가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꾸준히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1시간이 자기 하루 종일 인생을 지배하고요, 그 기도 1시간이 내 한 달을 지배하고 내 23년도 1년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1시간이 총사령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시고 나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분이 있고, 난 목사님 난 도저히 바쁘고요, 직장이 새벽에 5시에 나가고요, 그래서 난 도저히 못해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못하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은 그 사령부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집니다. 여러분 저 멀리 여기 보면 출장 가 계신 분도 있는데, 나 출장 가 있다고 익스큐즈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익스큐즈는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하셔야 돼. 만약 교회 못 가시면 집에서라도 큐티 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30분 1시간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돼. 습관이 되면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게 기도예요. 막 하고 싶어서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 빨리 해야 돼, 이 정도까지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야. 하나님이 마귀가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경제 문제에서 지켜주시고, 자녀 문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그 아이들 숙제 일일이 안 봐줘도 아이들 숙제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역을 여러분 지배해야 돼. 그러면 오늘 문제 해결됩니다. 뺑뺑이 돌지 마시고, 부인이, 엄마가 영내기도 들어가서 마귀를 이기셔야 돼. 남편이 끝까지 안 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엄마가 영적 세계를 잘 이해를 못했던지 영이 너무 약해. 그 남편의 마귀를 짓눌러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 중보자들, 그들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 내 약한 기도가 강해지면서 평안이 내게 찾아옵니다. 아마 그게 없었더라면 내일 그 큰 사고를 모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마음에 막 동료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건데, 기도하니까 회개가 되면서, 야, 그동안 내가 왜 아침 기도를 빠졌을까? 아침 기도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막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근데 권사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해가지고 기도팀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때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기도팀들이 와가지고, 그래 우리 기름을 바르며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 읽어보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 너희 중에 지금 갑자기 무슨 이상한 문제를 만난 자가 있느냐? 기도 중에 이상한 낌새를 챘느냐? 마귀가 틈을 타서 너희 가정을 공략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기도팀들을 불러라. 기도팀들을 불러라.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실제적으로 기름을 바를 필요는 없지만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 그런 성령 세례 같은 역사를 저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회 성령 기름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1년 있다가 가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쏟아붓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들은 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저 인도네시아 팀들을 위해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은 이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제가 쭉 봤는데, 엄청 눈물 나대요. 진짜 엄청 눈물 나. 세상에 네팔에 가 있는 어떤 모 선교사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20년째 네팔, 그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 근데 네팔은 5년 징역입니다. 개종시키면 5년 징역이야.
근데 개종이라는 게 기독교밖에 없지 뭐 다른 데 뭐 원래 뭐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고 태어날 때부터 불교인데, 그러니까 그걸 예수 믿게 하면 교회 나온다 그러면 누가 얘 교회 나오게 했어?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막 감옥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그 목숨을 담보하고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네팔에 가 있는 거예요. 네팔. 예. 네팔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히말라야가 보이는 거야. 히말라야. 저 밑에 보면 어떤 비참하게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여자아이가 잘 살다가 다리를 못 쓰게 하는 병이 들어와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예수 믿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얘는 절대 힌두교지, 절대 얘 죽어도 기독교 못 믿게 한다. 근데 담을 넘어 도망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고쳐져 버렸어요, 이 여자애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쳤지 힌두교 신이나 불교 신은 나를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믿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부모님이 지금도 얼마나 핍박하고 선교사를 막 그냥 고자질하고 막 고소하고 그러는지. 근데 그런 일들이 기독교인들이 지나가는 것은 병이 났고요. 인도네시아 팀들이 가네 다 이번에 그 선별해가지고 신용사 있는 자인가 이번에 가는 자들 그 아침마다 매일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거기 합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은 다 떨어진 거지, 다 잘렸어. 예. 근데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계속 영의 세계에 그냥 기도 울랄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 깊이 들어가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면서, 물론 우리가 예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일을 알지는 못하니까, 아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거고, 예언과 점치는 건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예언은 뭐냐 하면은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언이에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다. 그 권면하고 덕을, 미래의 일을 향해서 내가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세우는 거. 그 예언자입니다. 지금 새벽에 기도하면서 미리 다 정지 작업을 해놨어. 내가 걸어가야 될 땅 미리 다 깨끗하게 정지자 천사 다 불러놓고, 뭔 일이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랬더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왜 내 아이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 남편은 끝까지 안 변화될까? 영적 세계의 문제입니다. 영적 세계. 예. 기도에 들어가서 오늘 밤에 마귀와 한바탕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 이길지어다. 오늘 밤에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도록 끌어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간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이는 모든 사건을 우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런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하와를 꼬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왜곡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속으면은 그 다음에 한번 헤어나오기가 오래 걸려요. 10년, 20년을 아이들 다 클 때까지 큰 연단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어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영적 세계에 빨리 들어가야 돼. 오늘 영적 세계에 치고받고 하면서 들어갈지어다. 그 영적 세계에 오늘 들어가셔서 빨리 알아봐야 돼.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점수예요. 그 사람의 영적 사람의 하나님이 매겨주는 능력이에요.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기도 좀 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점수가 높을까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점수는 어떤 육적인 문제를 빨리 영적으로 해결해서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은사고 영적인 점수입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막 해보세요. 나중에 일이 크게 벌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내 기도가 먹히지 않는 단계에 와버려. 빨리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은 자잖아. 내 속에 성령이 있는데 내가 왜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사실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 내 식구 중에 나보다 영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자기라는 게 대체로 부인이 전부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느 가정은 남편이 책임을 짊어지지만, 남편이 부인보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해서 늘 이렇게 30분 1시간씩 기도로 교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남편이 짊어져야지. 그런 가정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여자분이 그런 세계에 늘 들어가던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빨리 육의 세계를 정리를 해줘야 돼. 어느 문제 터졌어 지금, 그죠? 그러면 왜 터졌을까? 누가 죄를 졌을까? 어디에서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까? 왜 하나님 뜻대로 성경이 읽으면 내 속에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는데 왜 나는 성경을 어디에서 안 읽었을까? 빨리 이걸,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이건 상급으로 주는 건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좋은 일을 주셨으니까 기뻐하시는 걸 보고 다시 더 좋은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이 물질은 네 것이 아니라 너는 지나가는 정거장이야 그러면서 물질을 주셔서 누굴 도와줬더니 또 10배를 주시고 20배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도와줬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이런 또 축복을 주시네.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됐을 때 이것을 또 남을 도와주게 되니까, 하나님은 좋아가지고 너한테 주기만 하면 곧바로 남을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운 사람 선교사를 도와주고 싶을 때 직접 돈을 갖다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휙휙휙휙 갑자기 돈 떨어진다니까 눈이 확 커지네. 눈이 휙 한 번 더 돈이 하늘에서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이게 사람이 주인공이더라고. 죄를 져도 사람을 통해 짓게 하는 거고, 복을 받아도 사람을 통해서 돈을 전달해 주는 거고, 뭘 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아도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고 내가 그분을 그 선교사를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네,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빨리빨리 대처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면 그 다음엔 뭡니까? 그 회개를 한다는 것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누가 회개하겠어? 그 죄에 당한 사람이, 죄 당해서 지금 문제 만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요즘 교인들 체험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체험을 하는 사람마다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평생 나도 좀 하나님 나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율민이만 사람이고 나는 평민입니까?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누구만 그걸 체험하게 하고 나는 못 체험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교회 예배를 사랑하게 하네. 자기 교회 예배를 사랑해서 세상 거 다 끊게 하시고 교회로 모여들게 하고, 그래서 금요일 예배 인원이 정확하게 숫자가 채워지게 하고. 여러분들은 체험한 사람들인 것 같아. 말은 안 하지만.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흩어지게 만들지만,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강력한 기도로 하나로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임예은이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시고, 모든 병자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백혈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기적. 그래서 체험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체험을 안 했더라도 이제 그 간증을 이제 좀 하겠습니다만, 체험을 안 했더라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체험을 안 했지만 체험한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이가 안 되겠구나.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하시는, 말씀 엄청 보게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기도하고 싶은 거야. 기도 좀 해야 되겠네. 난 기도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랬는데,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막 예, 미국에 살 때는 막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 또 신학교를 다닌단 말이야. 신학교 다니는데 미국 교수들이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잖아. 그 맨 뒤에 앉았다가 열심히 가르쳐. 그러면 또 어떻게 뭐 노트 빌려다가 베껴 쓰고 뭐 시험만 잘 보면 되겠지 해가지고 왜냐니까 속에서요 와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데 사람이 미칠 것 같아. 막 이 좀 미친놈 같아. 미친놈. 근데 딱 나갔더니 마치 옆에 교실이 비어 있더라고. 뭐 교수한테 미안하지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또 랄랄라 그러다 이제 수업 끝날 때쯤 돼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뒷자리에 앉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 기도라고 하는 게 시간 딱딱 맞춰서 하는 건 아직 아닌 것 같고 그건 영의 세계 아직 안 들어간 것 같고 너무너무 기도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어느 정도냐 매일이죠. 매일 그게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단계더라고요. 그게 영의 세계에서 그 사탄의 공격 올 걸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게 그게 예언 은사지 사탄의 공격 올 거야를 말하는 게 예언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점치는 거지. 나는 오늘 사탄이와 싸워 이겨야 돼 하고 막 미리 막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사탄의 공격 올 거야 그건 맞는 얘기지. 성경에 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는 거야. 올 거라는 감동을 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남편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만약 우리가 벙 하고 터진 게 있다면 부인이 그 사건 터지기 전에 기도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고 매일매일 그날의 기도는 그날 하라. 영의 세계에서 그날의 문제는 그날 관리하라. 할렐루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꼭 부탁하기를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도 좋고 큐티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기도를 더 강조하냐 하면 말씀과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하면서 대화를 한다 그러지만 그거 말고 기도는 완전히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감이 교차하는 시간이거든. 아무리 묵상하고 큐티하고 통독하는 것도 좋은데 꼭 기도 시간은 따로 꼭 하셔야 돼. 그날 성경 읽는 시간을 바빠서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교통하는 시간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오늘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뭐냐면 오늘의 기도는 오늘 끝내라. 내일 하면 안 된다. 이미 늦었다. 응? 그 기도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하나님은요 늘 자기를 찾아와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자기를 찾아와서 소상하게 자기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해 주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사랑이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거야 그 사람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네가 바쁜데 그 시간을 쪼개서 또 나한테 왔구나. 그래, 예,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 갈 것이고요. 어떤 일이 있을 거고요. 또 시어머니 가서 밥을 해주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시어머니 이번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소상하게 다 아뢰는 거야. 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도와주시면 하나님 제가 언약합니다. 하나님 이거 언약할 테니까 하나님 꼭 해주세요. 뭘 언약할래? 예, 손흥원 목사님이 원하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손흥원 목사님이 원하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최고의 헌신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해도 아시죠 하나님? 응?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언약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중보기도 내 기도가 없으면 내 모건들 살 수가 없잖아. 내 중보기도 없으면 내 자녀는 어떻게 사노? 아니 그 엄마가 중보기도 매일 하루에 한 번 안 해주는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뭐 마귀의 힘으로 사는지 천사의 힘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게 불신자들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불쌍해 가지고 빌고 앉아 있는데 저들의 자녀들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보면 난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눈만 찔끔 감으면은 무슨 일이 빵 터져갖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 여기 자녀들이 있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봐. 시작. 부모님 감사합니다. 정순 엄마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봐. 응? 정순 엄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감사합니다. 저기도 저 뒤에도 있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집사님 감사합니다. 오집사님 손 좀 만져줘. 얼마나 피곤하냐. 오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면옥 집사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몇 사람 없네. 쭉 보니까. 근데 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요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날, 정식 교통하게 되는 날, 그때가 20살이 됐든 25이 됐든 뭐 더 늦지는 않을 겁니다. 20살, 25살 안에는 그걸 깨닫게 될 텐데 그때가 되니까 엄마 나 5살 때부터 학가다 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성경 웬만한 거 다 외우잖아. 찬송가도 외우잖아. 성자의 귀의 몸 날 위하여 2번 지금도 날 위하여 강구하심 3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4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545전 잠세상에 내가 살면서 2절 눈물 골짜기 더듬면서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엄마 감사해요. 어릴 때 늘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품에 안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찬송가를 외우게 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엄마의 가슴을 사모하겠습니까? 지금은 엄마의 가슴이 없어. 어머니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빨리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야.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라. 그냥 웃어라. 그냥 웃지도 않고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께 딱 아려니까 거기서 회개도 나오고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런 기도 안 해봐요. 내가 왜 복을 받았는지 감사가 나오나.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내 목원들, 내 식구들, 내 자녀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 언제 1시간이 됐지? 빨리 직장 가야 되겠구나. 그게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 잠도 좀 줄여주시고 또 하나님 직장도 좀 여유 있는 대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 하나님이 직장 핑계대면 더 바쁜 데로 가요. 더 바쁜데 직장 계속 핑계대면 더 바쁜데 부인 계속 핑계대면 처음엔 고양이 만났다가 호랑이 같은 부인 만나요. 사울이 어떤 회개 기회가 있을 때 사울왕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었어. 사울왕이. 그래서 회개를 못합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니까 곧바로 멸망으로 가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영의 세계에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베드로를 속인 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거기서 영의 세계에서 회개하지 못하니까 육의 세계에서 대체로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도 영의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늘 영으로 생각하셔야 돼.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럴 수 있어. 물론 뭐 말끝마다 영으로 그런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육의 세계를 살면서 뭐 내가 얼마나 뭐 영적이라 그래가지고 뭐 영적으로 그건 안 돼. 영적으로 도넛 먹지 마. 뭐 영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도넛 많이 먹어야지 교인들 거 많이 팔아주고는 좋은 거지. 뭐 대단히 평소에 기도는 개코도 안 하면서 갑자기 무슨 일만 벌어지면 영적으로 안 돼. 지가 싫은 건 다 영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지가 좋은 건 영적으로 돼. 그러면 그 엄마가 평소에 기도하냐? 그러면 평소에 개코도 기도 안 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평소에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그런데 뭐 자식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너 영적으로 그 머리 망가져 게임하지 마. 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게임 귀신을 싸우고 이기면 끝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 엄마들이 눈물로 엄청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저 엄마가 영의 기도 들어가셨네. 참 감사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 제가 여러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가 어디 있어?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발설해 보이면 교회 관둘까 봐 발설 못 하는 거지. 입이 지금 근질근질해 가지고 미치겠다 지금. 내가 지금 익명을 내 얘기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미치겠어 지금 내가.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 뭐 어떻게 뭐 모르겠어. 대충 알겠지 그냥. 그 엄마가 말이야,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앞에서 보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세월은 좀 걸렸지만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더라고. 엄마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당년 23살이더라. 때는 늦으리. 23살부터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해야지 어떻게. 늘 영으로 생각하는 자는 사람을 볼 때도 영으로 봐야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점수를 매기는 게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걸 즐겨하지 않으셔요. 네. 절대 그 영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영을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벗어나면 안 돼. 그 사람이 지금 육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아들이 지금은 게임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사랑이 가는 거야. 이 사랑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이미 육의 세계에서 어떤 현상으로 좀 두드러지게 밖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벌써 영의 세계에서는 2, 3년 전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암이 지금 종양으로 나타났다. 그건 벌써 5년 전, 7년 전에 이미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시작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절대 의사가 못 고칩니다. 의사는 나중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수술할 때 의사가 동원되는 거지, 의사가 자기가 그 뿌리가 영의 뿌리인데 의사가 무슨 기도합니까? 의사가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 암이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럼 10년 전에 이미 틈타가지고 보이지 않고 뿌리를 내린 게 5년, 종양으로 나타난 게 그 다음에 또 지나서 5년, 총 10년이에요. 의사는 암이 5년 됐네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10년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 하나님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금식하고 완전히 기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 하면은 좋은 의사가 나타나게 되고 좋은 멘토들이 나타나게 되고 좋은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수술이나 뭐 항암을 통해 가지고 또 한동안 인생을 강건하게 만들고, 나 우리 교인들이 암 걸려도 다 건강하게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암이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부인의 기도가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자의 기도가 잘 먹히지 않으면 이상하다. 겉으로 보기 잘 되고 있는데 마귀가 날 속이고 있나? 아니면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나? 누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내가 속임을 당했네. 이걸 빨리 알아야 돼, 영의 사람은. 그래서 영의 세계를 다스릴 자격을 갖춘 자가 빨리 돼야 돼. 영의 세계를 다스릴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남편이 속이는 데 당하고 마귀가 속이는 데 당하고 세상이 속이는 데 당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도를 매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인이 몇 년 동안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훈련합니다. 제가 아는 부인이 몇 년 동안 계속 영의 세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최소한 1시간의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자기도 바쁘니까 뭐 2-3시간 할 때도 있지만 최소한 1시간은 영의 세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자기가 그 영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영의 세계를 열어주니까 영안이 떠가지고 이제 한 6년 정도, 목사님 제가 6년 정도 목사님 영의 기도 하라고 그때 23년도 1월 달에 말씀하셔서 그때 28일 날, 1월 28일 날 27일 날 말씀하셔서 제가 28년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영의 세계에 계속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3년도가 아니라 23년도 이전에 3년 전, 4년 전, 20년도, 19년도, 18년도에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게 오늘 벌어진 사건이 아니네. 남편이 도박을 했는데 이 도박이 지금 한 게 아니더라고. 벌써 이미 5년 전에 이미 18년 욕한 거는 17년도 욕하니까 18년도로 넘어갑니다. 17년도부터 이미 6년 전부터 1년만 더 늘릴게요. 갑자기. 그래서 도박을 시작한 거더라고 이게. 근데 23년도부터 기도하다가 2년 3년 영의 기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공중의 권세인 자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니까 이게 오래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본격적으로 싸우니까 안 그랬으면 뭐 그런 끊지 못하는 그런 중독이라고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 세계에서는 내 끊어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못 끊습니다.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알고 계속 끊더니 나중에 끊어지더라고요. 계속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야 됩니다. 난 그래서 그 가정에 신앙생활을 제일 뜨겁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책임진다. 그분의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할 겁니다. 지금 막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지나갔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막 터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게 4년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터지네. 저는 그걸 계산하고 있어. 지금 터지는구나. 4년 5년 동안 영의 사람이 영의 기도를 안 했구나. 이거 보니까 4년 5년 동안요,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영의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있으셨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그 문제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안심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더라. 안심하고 살았어요. 근데 빵 터진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사실은 지금 막 주야장창 기도하면 이게 될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다시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 병든 자가 오늘 갑자기 아팠겠습니까? 이 병든 자가 38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 동안 소경으로 있을 수도 있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일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 아이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나 여기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는 기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원들의 기도 있잖아요. 또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장들과 우리 팀장들이 같이 모여서, 부장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할렐루야. 또 임직자들은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면 오후 1시에 3층에서 모여가지고 임직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 묶여있는 것들을 이분들이 다 푸는 거예요. 지도자로 하나님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하기 힘들고 바쁘고, 나도 직장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나에게 많은 걸 맡기는 거야? 괴로우시지만 내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의 세계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손과 그런 사람들이 영의 세계로 다 풀려지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묶여있는 것을 오늘 푸는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묶여있는 것들은 다 풀려질지어다. 어려움이 절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침범 못할 정도로 영의 세계로 오늘 기도하며 구축해야 됩니다. 오늘 정상궤도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정상궤도가 있어요, 영의 사람은. 근데 영적인 문제 만난 사람은 정상궤도에서 매일 언제 기도하고 매일 하면 그 정상궤도를 못 도는 거야. 학가다 매일 하는 게 정상궤도지 1년에 한 번도 학가다 하는 게 정상궤도가 절대 아닙니다. 정상궤도는 어린애들 애들이든 할 거 없이 하루에 한 구절 외우면 한 달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구절 외우더라도 늘 입으로 말씀을 중얼거리는 건 성경에 지시한 거니까, 매일 입으로 말씀을 중얼거리라 그랬으니까 그게 정상궤도예요. 늘 중얼거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궤도로 네가 진입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상궤도로 진입하면 영의 세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외우고 있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는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 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된다면은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처음엔 하고 싶은데 억지로 나와서 힘들었지만 세상에 하고 싶고 가장 쉬운 게 기도네. 할렐루야. 그게 기도 생활이야. 그게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기도고, 제일 하고 싶은 게 기도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은 게 기도가 된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상궤도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일 못하는 게 기도고, 제일 안 하는 게 말씀이고, 학가다는 막 김정일 수사님 보기만 하면 도망다니고, 또 학가다 하니까 도망다니고, 그렇게 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설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음 주일 금요일은 더 중요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육적인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 때는요, 이 비밀을 그 사람에겐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똑같아.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랑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지 똑같이 하고 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뭐가 다르냐? 우리에게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만한 영의 세계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복 받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한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절대 사탄이 틈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미리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영의 기도 생활을 계속한 다음에 이 사람이 영의 기도 계속되고 있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대화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얘기질 않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대화를 하면 막 마음이 열려지고 너무 감사하고. 왜? 영의 기도를 그들이 수년 동안 한 그룹이거든. 영의 기도를 수년 동안 한 그룹의 기도는 그 언어가 다 정화되어 있다. 그 언어가 영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목장의 목원들도 보면은 그 목자님 따라가지고 꾸준히 영의 훈련을 받으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목원들 보니까 분명히 몇 년 전에 그 목원들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고 좀 신경질적이고, 뭐 언제 모여 그러면 아이 목사님 바쁜데 왜 그날 모여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불쌍하냐? 그런데 계속 영의 훈련을 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항상 긍 얘기를 해야지 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 부정적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마귀에게 잡히고 그 자녀에게 영향을 곧바로 주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항상 그때 일어난 상황을 영으로 풀고, 그리고 영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영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 육의 언어는 부정적 언어. 그게 뭐야? 내가 막 말하면서도 내가 속은 걸 몰라. 그러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죠. 속은 걸 몰라요. 마귀에게 또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기도 사람이라 말하면 안 되고요. 기도 사람은 몇 년 동안 기도해서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쭉 들어가서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와 그냥 계속 영어로 교통하고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지식의 세계와 체험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지식의 세계로 대체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말씀을 많이 듣고 성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의 세계는 완벽해. 근데 영의 체험을 얘기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근데 이 지식의 세계는 절대 이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아, 이게 지금 영적인 사람이 시들었구나. 영적인 사람이 지금 속았구나. 빨리 이걸 완성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은 걸 다시 회복시켜 줘야지. 이 영의 세계는요, 그래서 영이라는 세계가 규칙적인 거거든. 규칙적인 세계거든. 했다 안 했다는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주기에 맞춰 가지고 하루에 한 번 규칙적으로 계속,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시간 중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보면서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영의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당신 영의 사람 맞습니다. 그 했다 안 했다 하거나 막 몰아서 했거나 뭐 바쁘니까 또 못하거나 뭐 직장에 가니까 못해가지고 또 한동안 쉬었다 하거나, 죄송하지만 더 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너무 오래되면 불규칙적인 생활이 너무 오래되잖아. 영에 들어가는 비법을 모르잖아. 여러분이 이 세계는 절대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난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속임수 같아.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너무 지식으로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나이가 40, 50대 가지고 이걸 바꾸려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는 기라. 이 지식으로 믿은 게 안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은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집사람도 체험해봐 그러면 너무 생소해보고 막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자꾸 붙들고 막 내 혓바닥을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막 아니 뭐 혓바닥을 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을 하라는 거지. 뭐 혓바닥이 뭐가 중요해. 체험을 하면 그다음부터 막 가만 놔둬도 막 몇 시간을 기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체험을 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사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줬잖아. 지금 그래서 한 명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체험해요. 여러분 지금 체험에서 나오는 분들이 늘어났어. 그전에는 지식으로 그냥 억지로 나왔는데 이제는 한 명 한 명 체험을 했어. 예, 체험을 해. 예, 그래가지고 율민이가 나한테 먼저 청옥 간증하고 여러분 앞에서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청옥 간증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청옥 간증 들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율민이가 이제 청옥 간증 하려고 지금 저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청옥 간증 쏠려고. 예. 이 체험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 같아. 너무 부러운 것 같아. 할렐루야. 여기에서 영의 세계에 오늘 꼭 들어가세요. 어쩌면 오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이 우리 생애 마지막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봐야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무언가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내 믿음을 주시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해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